며칠 전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한 소년이 이 도박병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자동차를 훔치다가 소년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년원을 방문했던 목사님께서 그 소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긴 말이 애야, 이번에 교도소에 나오면 목사님이 너한테 힘 닿는 대로 도와주도록 하마, 그렇게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대답이 이랬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자동차 훔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도와주시기가 아마도 무척 힘드실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나 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 자신을 고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와줄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삶의 모습을 고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 인간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처음부터 잘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못난 이 모습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뭔가 괜찮은 사람을 더 잘 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를 보시면 안다고 그랬죠? 저 고향이 전북 고창군 무장면 교웅리 423번지, 전혀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촌동네 사람이 미국 시애틀까지 와서 목사가 되었고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지혜 있는 사람만 쓰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이 있고 높은 신분의 사람만을 하나님은 골라서 쓰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적으로 볼 때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 잘나지 못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스스로 당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창피스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 교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지식과 능력과 권세와 힘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첫째도 겸손한 사람, 둘째도 겸손한 사람, 셋째도 겸손한 사람. 앤드류 모레이가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인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시대적인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준비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출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혈통과 가문으로서도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과 그런 혈통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러면 뭘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한다고 말했어요.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세상적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하고 그랬어요. 또 4절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바울은 당시에 웅변이나 철학이나 논리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겠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 조금 잘났다는 사람들이 함정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이 논리와 지식으로 맞아서 딱 떨어지게 되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지식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한 세계의 말씀이에요. 왜 수많은 대학생들이 통일교 문선명에게 빠졌는가? 논리와 철학으로 맞기 때문에. 왜 오늘날 이단 사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얼마만큼 배울 만한 사람들이고 배워서 아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빠진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식과 지혜로 권하는 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지식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딱 떨어져 맞아야만이 믿지 맹목적으로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분들이 가장 세상에서 똑똑한 것 같지만 가장 미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로 듣기에 아름다운 말이나 화술 같은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바울은 쓰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결심하게 된 배경은 지난날의 몇 가지의 경험, 실패 때문에 그랬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울이 자신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어떻게 됐죠? 누가 예수를 믿으라고 옆에서 쿡쿡 찔렀고 누가 바로 예수를 믿으라고 강제적으로 협박을 했습니까? 그는 어떤 철학이나 어떤 논리에 굴복이 되어져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아주 사명감에 불타서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기서의 결론은 철학이나 논리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요, 에덴에서 아주 철학적인 지혜를 가지고 설교를 했다가 아주 엄청난 창피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우상의 도시였던 아덴에서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설교를 했어요. 왜? 자신도 철학을 알고 있고 논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학자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사도행전 17장 32절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조롱까지 하고 예수를 조롱까지 하더라고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지식과 내 철학을 가지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영접시키는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전도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눌한 전도를 할지라도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면 귀한 생명도 살리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해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고집했던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래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했다고 그러는데 성령의 나타남이란 뜻이 뭐냐면은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 사람 안에서 인사이드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해요. 말씀을 들으니까 기도를 하니까 찬송을 부르니까 내 속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눈물이 나고 죄가 회개되어져요. 1년에 이런 이미션을 주는 감동을 주는 모든 일들을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인사이드가 아니라 아웃사이드에서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영향력이 있는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의 눈을 뜨는 치유의 힘이나 전도의 힘,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넘어지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라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현상.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각자의 나름대로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외적인 능력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그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에 뜨거움을 느끼면서 교회 나온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힘이 자기 자신의 내부의 죄를 지적해 준과 동시에 불순종에 대한 이끄심과 회개의 자리로 유도하기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일에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외부적으로, 아웃사이드로 능력이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얌전하고 점잖하게 속으로만 내적으로 아주 고상하고 우아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내 속에 있는 우아함과 이 겸손함을 밖으로 표출시키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발발 떨면서 귀신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를, 외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의 행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지식과 철학으로 가득 차 있는 굉장히 엄청난 세상적 지식의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 미련하게 보는 십자가를 지금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한편으로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듯도 해요.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그 지식이 있는 헬라의 철학자들의 눈에 비치는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고작 나이가 33살, 그것도 가장 촌동네인 나사렛에서 자란 청년, 그것도 정치범의 누명을 쓰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던 비운의 청년, 이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수로 지식이 있는 철학적인 저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바로 당신의 메시아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믿어야만이 여러분이 산다라고 전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뭔가 좀 건덕지가 있어야지. 저처럼 주님의 영광교회 목사님은 핸섬해요. 이거라도 있어야지 전도하는데 좀 지장이라도 좀 되지. 이게 도대체 예수라는 이분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고 싶어도 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표징이 될 수 있고 믿음의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이 사실 자체,
그것은 오직 예수만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구세주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다른 세상적인 지식적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기로 작정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어디에 있지 않고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했어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철학이나 지혜에서,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서 인간의 지혜에 설득이 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고 참 믿음도 아니고 구원을 얻는 믿음도 아니어서 금방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심지어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뭐라고 그랬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뭐했다고요? 떨었다고 말했어요. 왜 떨었을까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을까 봐서 떨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영적인 경험이 누구보다도 많았던 대사도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떴다는 사실은 지식이 없어서, 언변이 부족해서, 아니면 사상적인 지위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에서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서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때 사울왕이 투구를 주었고 군복을 주었고 이 놋옷을 주었고 투구와 갑옷을 주었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맞지도 않는 그거 다 내동댕이 쳤어요. 그리고 오로지 매끄러운 물맷돌 5개,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뭐였죠?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내가 나가노라 그랬어요. 이 다윗은 단순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만 믿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결국에 어떻게 됐죠? 구척장신의 골리앗이 한 방에 KO돼 버렸어요. 그의 목을 가지고 왔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힘이에요? 다윗의 능력이에요? 다윗의 지혜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습니다. 이렇듯이 바울이 고린도 전도에 임하면서 인간적인 지혜와 수단과 방법이나 웅변이나 철학이나 논리성을 가지고 귀에 듣기에 아름다운 말로, 화술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전도하기를 포기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그 영적인 무서운 전선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할 수 있다?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영혼 전도를 위해서 과연 떨어보았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서 두려워 떨어본 적이 있으셨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늘 하면서 과연 내가 설교를 할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세상말로 말하면 죽을 쓰고 나면 어떨까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의학의 보고에 의하면요, 사람이 두려워할 때에는 뭐가 나온다고 그러죠?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몸에서 나온대요. 무서울 때. 근데 기쁠 때는 뭐가 나온다고 그러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엔돌핀이 나온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다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호르몬도 2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내부에서 영향을 발휘함으로
감정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그래서 멋있는 남자를 보거나 여자를 보면 심장이 부두부두부두 막 뛰는 거, 호르몬 작용이요. 그러다 보면 심하면 땀까지 나. 그리고 또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얼굴이 찡그러지고 결국에는요, 소리를 지르고 싶고, 그리고 또 저녁에 흥분이 되면 잠이 오질 않아요. 모두가 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외부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호르몬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호르몬이라는 말의 반대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페로몬이라는 작용입니다. 이것은 몸 안에 주는 영향력이 아니라 몸 밖에 주는 영향입니다. 근데 이것이 페로몬에 대한 것이요, 바로 개미 사회에서 얻었던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개미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신호체계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개미 한 마리의 신호가 수만 마리 전체에 급속도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의 개미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은 전체 개미에게 경계심이 그대로 순식간에 전달이 된답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개미의 몸에서 소량의 페로몬이 분비됨으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전체에게 영향을 미쳐서 모든 개미떼가 다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검증된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인간에게도 이런 페로몬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땀 냄새는요, 남자들이 맡았을 때는요, 별것이 아니에요. 근데 젊은 남자들의 땀 냄새를 젊은 여자가 맡을 때 문제가 일어나요. 예. 이 땀 냄새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일종의 페로몬 작용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육이 좀 있고 땀을 쫙 흘리고 쫙 나오면 오 멋있다, 이렇게 젊은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 살아봐야 알겠지만, 예. 인간에게도요, 뭔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두 가지로 해봤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호르몬과 페로몬의 비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자, 호르몬 같이 내부의 변화에만 모든 힘을 쓰는 사람에게는 외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호르몬 작용으로 한다면 나 혼자 그냥 뒤지고 볶다가 그냥 끝나요.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가 더 이상 밖으로 표출이 안 돼. 그래서 내 인생에서 지지고 볶다가 그냥 끝나. 반면에 내 속에 있는 이 이모션, 감정을 세상 쪽으로 밖으로 표출을 해서 순종과 헌신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모든 능력이 외부의 영적 페로몬에 의해서 나 한 사람일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순장 기관의 헌신 예배 때 말씀드린 일이 바로 그겁니다. 목적과 영향력이에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가 태양아 기드온 위에 머물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감히. 그런데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였죠? 이루어졌어요. 뭐 때문에요? 믿음은 신뢰이기 때문에요. 해보지도 않고 무서워 벌벌 떨고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고 싶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신앙인으로서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다 되어진 것에 내 몸 담궈가지고 내가 그 덕을 보려고 생각해요? 안 만들어진 곳 가서 내가 만들어서 다른 사람으로 덕을 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왜 사람은 안 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다른 사람이 안 만들어 놓은 걸 나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담궈서 그 덕을 보려고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누군 줄 아세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주의 일을 나는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냥 덤비는 사람, 이 사람은 두려워할 게도 없어요. 또 하나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든 없든 간에 나는 무조건 해보겠어 하는 사람, 이건 종교적인 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하는 일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이 안 나타나게 되면 내 안에서 호르몬이 아무리 작용을 한다 할지라도 땀만 나고 긴장만 되고 내가 두려워 두고두고 뛰기만 하지. 멋있는 사람 있으면 가서 멋있다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쭈삣쭈삣 있으면서 왜 나한테는 여자가 그렇게 안 따르지?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 네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네가 좋아해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 아니에요. 늘 얘기해요. 왜 나한테는 전화를 한 통도 안 해준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했어? 당신도 해야만이 다른 사람이 전화 오지. 당신이 뭐 그렇게 위대하다고 다른 사람이 당신한테 맨날 전화를 해주냐고. 오늘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무 심한 얘기했나? 성령의 돕는 역사가 없다면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요, 전체가 기도에 불이 붙게 되어져 있어요. 한 사람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있게 되면요, 다 같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기쁨이 사람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전체가 기쁨으로 충만한 모임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호르몬이 아니라 영적인 페로몬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할 바라면 철저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넘어졌다 일어나는 소모적인 인생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성령의 모든 능력으로 외부에 돌릴 수 있는 영적인 페로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변화가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그 능력이 주변 사람을 콱 덮어버릴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사람의 되기를 위하여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소망할 뿐만 아니라 힘을 쓰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린도 시에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을 수 있었던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부에만 살짝 반응이 왔다가 사라지는 호르몬의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은 외부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끼칠 수 있는 페르몬의 인생을 산들지요. 뭘로 사시렵니까? 저와 여러분 함께 페르몬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